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5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3절에 보면 천하만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면 모든 민족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연합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 포위된 것은 아수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포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으로부터 포위된 적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시점을 봐도 아수르와 바벨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 그 돌을 들다가 허리가 상하듯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크게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처럼 취한 자들처럼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즉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것이며 4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말이 놀라 뛰듯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분명한 사실에 첫째,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공격할 것이며 둘째, 연합군은 횃불 주변에 있는 곡식단처럼 패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이 요새로 무장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보다 먼저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변방부터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보여주는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하고 낮은 자에게 먼저 임하신다는 거죠. 10절에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순절을 통한 회개의 성령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한 회개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모든 신약의 신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11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깃도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유대인이 추앙하던 왕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신실한 유대인들의 슬픔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 눈물은 회개하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즉 실망과 좌절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여기 온 땅 족속은 신약시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따로 하고는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듯이 회개하는 심령은 부모의 회개로 인해서 자녀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믿음과 회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부모도 회개해야 되고 자녀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회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되 자녀 역시 부모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호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자녀들까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